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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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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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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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영원한 흑암과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미움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자아를 만족시키는 열심이 아니라 타고난 자아의 어떠한 선한 모양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영혼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의 심령에 충만히 부어짐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부의 사역리 전도훈련과 하반기 단기 선교의 많은 영혼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부러지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여성 은혜 동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케 하시고 진정한 영적 변화로 인한 영적 지각력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떠한 영적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어떠한 장애와 경관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고 광대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각자의 막혀진 삶 속에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의 사막의 강을 내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샘솟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에클레시아 찬양팀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영광 찬양대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신실한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갑절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주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한 길과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혼탁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 흔들리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저희 안에서 애쓰시며 힘쓰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감람산에 다니셨던 것이죠. 이런 습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타성에 젖은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안 가면 뭐 찜찜한 것 같고 가긴 해야겠고 이런 게 습관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던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셨다, 그런 의미이겠죠.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뭔가 얻기를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다급한 상황이 되어야만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무릎으로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되고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에 의하면 이 습관은요,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이 습관이 자동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빈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수없이 반복하는 그 반복의 행위를 통해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감람산에 가시는 게 습관이었으니까 제자들은요, 그냥 오늘 또 감람산에 가시나 보다. 왜? 습관이잖아요. 아무데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심지어는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에게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정확하게 이름을 지목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간 것이죠. 그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오죽하면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가까이 두셨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일반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세미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꼭 쟤들만 데려가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었으니 예수님의 얼굴빛만 봐도 무슨 고민 있으신가? 뭐 이렇게 눈치를 채야 하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가깝게 늘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주십시오 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다음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 세 사람 정도는 예수님의 표정이, 안색이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심히 슬퍼하시고 걱정이 돼서 죽겠다 하시는데 제자들은 좋은 것도 아니고 잤다는 사실입니다. 먼 곳에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 얼마나 멀리 던지세요? 아무리 장정이 던지기를 잘하는 사람도요, 돌을 던질 만한 거리는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죠. 볼 수 있는 거리였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잠을 잤어요. 제자들이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적당하게 위로해 주셨지만 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왜 고민하시는지, 왜 심지어는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적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좀 바꿔주세요. 이 십자가 좀 지나가게, 건너뛰게 해주세요. 거둬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들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놀랐고 근심이 되었고 심지어는 죽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내가 3번씩이나 잡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게 뭐 어려웠겠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니까 뭐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신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는 인간이셨잖아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뭐 그 정도쯤이야, 그죠? 대수롭지도 않지 않나요? 근데 못이 박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작업을 하다가 손에 못이 박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죽겠다고 난리치실 겁니다. 피가 나면 피를 멈추게 하고, 이것도 파상풍 흘리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끝납니까? 이게 아물 때까지는요 며칠 동안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못에 다치는 상처 아닙니까?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요 못에 박히셨어요. 팔과 손과 그리고 다리에. 손과 발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손바닥이 아닙니다. 5에서 7인치 정도 되는, 아마 볼펜 정도 되는 크기의 못으로 박혔다라고 고정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형을 고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손바닥에 박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사람의 성인의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손목에 박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발에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는요, 태형을 당하셨어요. 영화 패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죽 채찍으로 39가닥의 가죽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보통 그런 태형은요, 가죽 채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쇠구슬을 박거나 내지는 뼈 조각을 넣어서 그 채찍으로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고 또 장기가 드러나는 심한 태형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맞았던 40에서 하나 감한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다 때리면 죽으니까 거반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갗이 찢겨지는 태형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냥 차라리 금방 죽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십자가형 받고 금방 죽을 수 있다면 그나마 그 고통을 견뎌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죄인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3일에서 5일 정도 죽는 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처절한 것을 다 경험하고 죽게 되는 처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죠.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몸무게를 감당하다가 어깨가 탈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탈골이 되니까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 횡격막이 늘어나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 힘을 줘서 올리면 발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이고, 보통 십자가형에서 죽는 사람들은 한 1000번쯤은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그런데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로마 시민에게는 이 극형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차라리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놀라고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반드시 이 잔을 옮기셔야만 합니다. 뜻을 바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이전 말씀은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에 힘을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죽하면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끓다, 애끈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담석 때문에 막 뒹굴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기 낳는 고통이 아마 이와 같은 고통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기는 안 낳아봤습니다만 비슷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조금 했어요. 둘째를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그때 유학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제가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혼자 유학을 첫 학기를 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죠. 혼자 나라고 그러고는. 저는 유학 중에 이제 예정일이 가까이 왔는데, 아니 예정일이 다 됐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막 큰일 날 것 같은 막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숙사 지하에 있는 기도실 조그마한 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이를 악물고 기도를 했는지 한 달 동안 입을 못 열을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조금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고작 내가 원하는 거 얻자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기도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셨던 바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뜻에 복종하기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복종하신 거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며 고난을 당했는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박해 받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바꿔 얘기해 보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하반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찌감치 때려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아마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일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한 그는 그를 마침내 반드시 건지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갈 때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골로, 한마디로 미친 바람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배도 다 깨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고 네게 속한 사람도 다 구원될 거야. 배만 손상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마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있던 고난, 풍랑, 배가 다 깨어지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바울이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당하는 걸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를 맡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번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너무도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불편하면 못 견디는 거죠. 다 일어서셔갖고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불편하시잖아요. 불평이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자리를 바꾸라고 그래.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동방정교회는요 의자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감히. 의자가 없어요.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려도요 왜 빨리 안 끝나냐고 투정한 사람 없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금방 투정하는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 품을 생각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투정하며 원망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통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이겨낸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박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지구 한편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까? 우린 너무도 편안한 데 익숙해요. 목숨을 걸고 이 박해를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2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죠. 깨어 있어라.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의 문이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난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베다니에는 적어도 한 지체도 시험 드는 영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도 편안한 일상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지 않고 내 뜻만 구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당하는 박해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을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